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시간에 좀 끝내려고 해보았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한 시간 설교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오늘 이 주 기도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9절로 10절 안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청혼을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 그리고 11절로 15절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가 9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다? 아버지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개인의 구원과 우리 모두의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진 이름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의 구원자로 와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원자로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혹시 만약에 아직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개인의 성전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저는 어제 지난 주간에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지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서를 기록한 히브리어를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독학을 통해서 그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히브리어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매료된 이유는 뭐냐 물어봤더니 어느 목사, 어느 교회도 이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그 진리, 그 심오한 뜻을 알려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논리는 조금 좀 이렇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여러분 깊이 공감을 해주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죠.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공부했다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제가 한국통신에 근무할 때 우리 한국통신 전체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저희 국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시게 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생활은 20년, 30년, 50년을 했어도 예수의 구원이 없는 분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로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이 히브리어의 깊은 진리는 알았지만 연합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는 뭐냐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좀 느릿한 사람도 있고, 뭐 고향이 다르고, 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게 내 인생이고 내 팔자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 10,000원 주세요. 뭐 하는 건데? 뭐 학용품 사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엄마 얼마 주세요. 뭐 하는 건데? 연필 사야 돼요. 공부할 거, 책 사야 돼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옆집의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의 친구가 와서 나한테 아줌마, 아저씨 저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저도 책 좀 사야 돼. 그래? 그래, 알았어.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연필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알았어. 오늘까지 줄게. 이제 내일부터는 너네 아빠한테 얘기해. 그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사실이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우리 사촌들이 그래요. 아우 정말 커갈수록 큰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응?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왜?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집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큰딸은 우리 딸이야. 우리 작은딸은 누가 봐도 엄마 닮았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 왜요? 우리 안에 자연적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아멘. 근데 카인과 아벨은 서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가정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아버지의 아담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제는 세 번째 아들인 셋에게도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쭉 내려오다 보면 인류 역사 6,000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내 안에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속여서 타락하고 변질되었지요. 그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 심판, 저주,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이 단어 네 가지만 생각해봐도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편하고 도대체 내가 이거 왜 사는 건가라고 할 정도의 탄식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첫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연단이 오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실수가 없고 우연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창조적인 영적 DNA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책가방끈이 조금 짧아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고 아멘, 약속을 받았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한숨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이 7개야. 7눈이 있으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치하신 주님, 나의 형편 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첫 번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좀 급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좀 빨리 하나님 이거 급해요. 좀 내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기도도 순서가 있으니 순서에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좀 의미가 달라요. 물론 오노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특별한 의미.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이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간 세대와 우리 세대와 다시 오고 있는 이 세대에서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 아래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집안의 흐름에 가명, 가문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불렀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랑 호칭으로 불렀지 누구누구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미국 살아보니까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름 불러.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에 아주 깊이 배어 있던 어르신이 그럴 때, 아이고 이 호로 그 이상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고 어떻게? 그들의 문화가 다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아조예요. 형용사 하기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성별된다, 그리고 봉헌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별하여 또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 35,723번을 사용했어요. 근데요, 원래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모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단어로 알파벳 4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음이 없으니까 발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말아라. 그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쉬이 부르지 않았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카피하는 그 학자들조차도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랬대요.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옷을 벗고 목욕을 다시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필사할 때 썼던 그 펜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펜을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또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 펜을 꺾고 새로운 펜으로, 이 정도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유대인들은 아주 존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막 부들부들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전 3세기부터 야훼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혹은 교회를 통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죠. 그러나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 어디에 있지? 하늘에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여기 있나?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지? 저기에 있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안에 이루어지고,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나간다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 모든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우주적인 분이에요. 그저 나 혼자만 아는, 우리 집안만 아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 아는, 우리 교회만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사단 마귀가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개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했던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켜 결국은 추방당하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그 사단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그를 속이고 저주를 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아담을 속이고 그의 자녀 카인과 아벨,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그 배후에 움직이고, 그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이를 다니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어때요?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선언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생긴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사업장과 일터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제 이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우리는 이미 already, not yet, 이 중간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이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보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 나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0절 중반절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우연은 없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우리가 영어에서 뭐 딜레마 이런 표현이 있죠. 딜레마는 will, 뜻,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intention, 의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도하셨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나 이제 갈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풀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시작.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간다고 하는 그 자신의 인생이 참 처량한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과 땅이 맞닿았는데 그 꼭대기에 보니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내리락 오르락입니까? 오르락 내리락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잘 몰랐죠? 오르락 내리락이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금대접에 담아 천사가 하늘로 가져 올라가더라. 제사장이 피우는 향기,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며, 죄송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먼저 풀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나가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깨달은 내가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자물쇠를 꽁꽁 걸어 잠근 것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과 땅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 십자가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통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하늘 보좌로 연락이 되어지고 연락된 그 기도를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아멘.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봐요. 응? 한번 찾아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아니 좀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가장 케이오스, 너무 복잡해.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좀 여러분 형식적으로 너무 외우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틀려. 그냥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 이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기도의 내용들, 그 의미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3분 함께 기도하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성경 앞과 뒤에 있는 주기도문, 그것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2-3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